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마저 드리고 10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꿰고 있는지, 심지어 성도들까지 꿰고 있어요.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백형기 변호사 같은 자들, 그 자가 그냥 평범한 자가 아니라 기독교 감리회 임시 감독 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자가 현직 판사들과 정관예우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해가지고 거짓으로 허위로 실질적으로 2건인데 5건으로 3건은 거짓말이에요. 1건은 그냥 받아먹은 걸 다시 집어넣고 2건은 다른 사건을 집어넣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의 꾀에 걸려서 도구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 때문에 한국 사법부가 더럽혀지고 있어요. 고등법원이 대법원이고, 하여튼 백형기 변호사라는 사람은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까지도 3, 4대까지도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저주가 왜 임하냐 하면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이 뭐 보고 배우냐? 부모님이 하는 일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안교육이 가정교육이에요.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속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봐야 되지, 무슨 그런 것을 보고 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꿰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능력 있어 보이도록 하고 꿰요. 암도 낫게 한다면 등 하면서 주의 능력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런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도록 하고 깹니다. 암도 낫게 한다는 등 하면서 주의 능력이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라고 유혹을 해요. 귀신도 병을 고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자들이 말에 속지 말아요. 주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암을 낫게 할 수도 있다고. 코르트 고호라는 목사님이 거룩한 책을 편 내놨는데 읽어보시면 백마술이 있고 흑마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기절을 적어갖고 올려놓고는 주문을 외우는데 그것이 바로 백마술이고, 또 마귀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그것이 흑마술이라고 한답니다. 성경 기절을 올려놓고 주문을 외우니까 병이 낫고, 마귀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외우니까 병이 낫더라 합니다.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가지, 내가 마귀다 하면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심지어 주문을 외우면서 칼로 찔렀는데도 죽지 않더랍니다. 독일에만 그런 일이 있는가 했더니 저 아프리카에도 그런 짓을 한답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나타나는 이적을 보고 뭐가 있다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무려 성경 신학원에 오라고 소개하는 건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저도 보았으니까. 그런 곳에 갈 시간이 있거들라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곳에 갈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이 강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이 강의 설교가 제자 양성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뒀던 거예요. 참 알아듣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고 그래야만이 은혜가 되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런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시. 이 사자가 바로 귀신이.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에 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마귀를 따라다니니까 마귀가 가는 곳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이 강의 설교에는 예수 제자 양성할 때 교재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랬는데, 이 음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봐요.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자예요. 보호자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미를 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지 다른 종교는 자기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갈고 닦아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자 갈고 닦아서 돌을 닦아서 신이 되고자 수양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천국 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 보고 힘쓰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테니까 손만 내밀으라고 하시요. 근데 손도 못 내밉니까?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 죄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져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건져주시고는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하시고 또 나라와 했는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들을 때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라란 말은 임금님이 계신다는 말인데 임금님이 계신 곳 통치가 통하는 곳이 나라예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는 주여 빨리 재림하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합니다. 찬송가 548장 주기도문의 그 영창이 나오는데요. 잠깐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중리도문 영창 많이 부르세요. 548장 찬송가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찬송가를 별로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많이 부르세요.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예수님처럼 잘하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겠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전능자가 나를 다스려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전능자가 함께 하셨으니까 당연히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미련하고 아둔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구했더니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지금요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 저는 법전학을 하여튼 13년째 계속 공부하게 하세요. 그 법전이 수천 개가 법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뒤따른 판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따르는 것, 변호사, 소송 비용, 산정하는 것, 여러분, 참, 법대 나오신 분들을 내가 이 공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해보니까 법대 나오신 분들 머리가 많이 아팠겠어요. 엄청나게 법조문이 많으니까 로봇을 대학교에서 아니 변호사로 한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제일 많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함께 하시고 계시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겠죠? 형통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함께 하시고 계시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공부하려 가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공부하게 되고, 장사하면서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장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장사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관공서고 어디 좀 돌아다녀서 물건을 좀 상점에 가서 좀 사고 이런 게 보면 친절, 이야 친절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예쁘게 보여.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복을 빌어주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른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어른 앞이라서 함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지요. 저 형이 있다가 나가시고 나면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서 고통을 치기도 하고 그러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생활하면 행동도 말도 함부로 못해요.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 삶이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이 시간도 자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분초마다 느끼며
살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보다는 이루렸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한데, 좀 번역한 것이, 좀 성경 번역한 것이 조금 아예 다르고 의에 다르듯이 말이에요. 지금 번역한 것도 그냥 잘못된 것이 한 만여 군데나 되니 뭐. 예전에 한글 성경 번역책 그거 보세요. 요즘 새로 나온 새 번역 성경책 다 한국교회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얘기고 교인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런데 이루었으니 이러는데 말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약간 틀려요. 이르렀으니 하고 이루었으니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우리 성경 서본에는 이르렀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권세, 구원의 권세, 인도의 권세, 그 권세가 이르렀으니 그를 믿는 자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고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죄를 다 용서했다 하셨으니까 아무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 물건, 물질, 아들보다 못한 건강, 아들보다 못한 직장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판정 내렸는데 아니오라고 나오다가는 당장 법정 모독죄로 걸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말, 변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저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하시는, 혹 여러분이 실수해 죄를 지으면 마귀가 때를 놓칠세라 아주 꼴 좋다 구원받았다고 떠들더니 또 넘어졌네라고 참소합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이미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조롱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이 서먹서먹하니까 빨리 회개해.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틈새에 마귀 사탄이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잘 되지 않고 찬송도 잘 나오지 않고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해요. 사탄이 참수할 때 빨리 자백하고 회복됩니다. 자백하면 사탄이 조롱하기 아주 그냥 전에 빨리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면 끝나요. 그때 사탄이 조롱하더라도 사탄이 사탄아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네 말 듣는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참수하는 자를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드린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승리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승리자임을 명심하세요. 승리자이니까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자임을 자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모시기 때문에 마귀 이긴 자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또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과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그래요. 마귀들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0장과 11장에서 교회의 증거에 대해서 내용이고 표노인 작은 책이라고 말씀 갖다 먹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12장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로서 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연결해서 교회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신구약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여인이라 신부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지요. 해를 입은 여인, 즉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달은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범죄한 영구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되찾은 것이 그래서 여인이 해를 입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의복처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데 아들을 해산했다고 했고 그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에 기재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 부자와 여호와에서 거지 나사로의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갔고 하셨는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뱀을 처치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때 우리 구약교회 마지막 때였는데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려고 할 때 하늘에 또 다른 그 마적이 보이니까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금 여러 머리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10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요.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막 온갖 술책을 다 했어요. 마귀가 헤롯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마귀 권세를 방대를 해버리십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에 사로잡혔던 우리와 죄에서 해방되고 또 저주에서 풀려난 것 죄의 값은요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었고 마귀 권세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사하고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고 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장차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